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가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12절입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한 문장이 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즘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고비와 참으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의 뒤를, 이 믿음의 길을 바짝 주님 뒤를 쫓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만이 이겨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워싱턴 DC에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허리 위까지 왔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도로의 차는 마비되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모두 멈춰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눈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눈은 쌓여서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단순히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땅이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기억하세요. 그분이 일하시면 사람의 모든 떠들썩한 힘과 그러한 소리는 의미를 잃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설교 후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저는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에 개입하심,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원수들의 무기를 꺾으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전쟁터는 원래 무기와 사람들과 적군들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원수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76편은 사실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으시고 또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아수르 군대의 이스라엘을 전쟁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 성경에 보면 그 76편 표제에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또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6편은 승리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또한 감사의 시이기도 하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칼도 휘두르지 못한 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전멸했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종종 이제 보는 것이 때로는 우리 앞에 너무나도 크게 보여질 때가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 개인의 삶도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도 일생을 살아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눈앞에 오시면 너무나도 그것이 크게 보여지심을 아마 아실 겁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또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심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역사적인 전쟁을 그냥 기록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가면은 제가 재밌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4학년 때,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또 한 명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저랑은 노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동생하고의 사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주먹으로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파하면 제가 야 이제 그만해, 동생을 왜 때리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친구를 말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동생을 자기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동생을 주먹으로 또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동생이 막 맞고 있는데 그때 제 친구의 아버지가 방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죠? 형이 아무리 힘이 세도 동작 그만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맞았던 동생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니 친구 동생의 눈빛은 살았다 라면서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 동생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목회 잘하는 목사님으로 한국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싸움의 현장에 막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등장으로 싸움이 정지되었듯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순간 정지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싸움 가운데, 어떤 전쟁터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혹시 이런 것들로 어려우진 않으신지요? 불안하고 억울하고 또 건강의 문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 또 재정적 문제, 신분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것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꾸짖기만 하셔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던지면 어떠신지 권면 드려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우리 각자의 영혼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시려면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상황을 보고 함부로 말하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갈등 상황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8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 말씀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감히 누구도 서지 못할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시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무섭고 그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9절 말씀을 보면 억눌린 자에게는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 편에 있는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안전하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무너졌던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이며 그분의 능력의 결과이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무기만 꺾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정의를 심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안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리고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우리가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드린 고백이나 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결단이나 그러한 약속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에 힘입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마땅히 그 몸을 던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드린 결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 있었다면 다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 우리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76편은 전쟁의 시편이지만 동시에 평안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자 땅이 잠잠하고 꾸짖으시자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겠는가?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약속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좋은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앞에 머물기로 결정하시면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이 전쟁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사건이 너무나도 두렵고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저 외롭고 어렵고 낭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 자리에 두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서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오늘 광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자 집사님께서 6월 15일 주일 오후 4시 4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유자 집사님의 고별 예배는 6월 18일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내일입니다.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하관 예배는 목요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힘을 내어 주님 안에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